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들이 모든 심정 위에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듬성듬성 몇 차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첨가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진행하는 요령은 가능하면 좀 광범위하게 좀 폭을 넓힐 부분은 좀 폭을 넓혀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내용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요한복음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이라고 여기 지금 제목에 붙어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해서 마태, 마가, 루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또 칭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엄격하게 말한다면 성경 전체가 복음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서입니다. 왜 성경 전체가 복음서인고 하니 시편 133편 3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 곧 성경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복음서를 따로 정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한 사복음서만 우리가 복음서인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방금 시편 133편을 인용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복음하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가정도 평탄하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또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복음서인데 그 복음은 우리 영혼의 영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딱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개념을 이와 같이 좀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아침 해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시작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만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만 봉독했습니다. 제가 일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상당한 문외한 또 궁금한 점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과 교회에서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과 상당한 거리감이
또 알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그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그 두 파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두 파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일부는 내어줬고 일부는 교회에 나오게 하고 못 나오게 교회에 못 나오게 그 청년들을 세워서 그 출입구를 막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그 여부를 알려하여 제가 3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신학에 전혀 의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많이 신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신학에 대한 그 비평과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그 비평과 비판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것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신학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렇게 신학을 비판하고 비평함으로써 교회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주게 해서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이 신학에 대한 비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신학을 할 때 요한복음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누가 썼고 그 연대가 어느 때쯤이고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해요. 신학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만 보면은 하등 이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 배움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누가 썼든지 관계없어요. 누가 썼든지 관계없어요. 누가 썼든지 관계없고 수신인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다, 뭐 이방인이다, 로마이다,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관한 것이다. 그 구약 모세의 글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민족들에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 어떤 그 분할된 구역, 민족, 나라라는 것이 있었지만 실상 성경 전체는 모든 인류에게 보내진 것이고, 이것을 가장 적게 축소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신학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들에게 써진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인을 향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복음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가장 적게, 좁게 해석한다면 거짓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내는 글이 곧 성경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이지만 복음서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이제 뒤에 하다 보면 이제 나오겠네요. 예수가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게 내가 번영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방인에게 번영을 받았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이 유다 족속, 유대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가장 큰 성경이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하나님의 선자가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이 글을 누구에게 보낸 글이냐는
단편적인 증거예요. 자,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서 지금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접하면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태초라는 단어예요. 이 태초라는 단어는 성경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요한복음이지만 이 태초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 14번인가 13번인가 14번인가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태초라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봄으로써 태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잠언 8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태초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말씀을 동영상을 들으신 분은 태초라는 것을 이미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태초라는 이 단어를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뜻이 단어랍니다. 단어는 이제 이미 태초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태초라는 말을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66권이 있잖아요. 66권이 있는데 그 각 권이 66권의 각 권 66권 중에서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복음뿐이 없어요. 성경에서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복음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뜻이죠. 그 태초가 나와요.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이 태초라는 의미는 잠언 8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모든 세상의 조화의 시작, 이것이 태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라는 단어가 아르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N은 안 들어가도 돼요. 아르케가 바로 태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기본적으로 나온 게 이렇게 레시트로 나와요. 레시트. 이게 플러스 배가 있어서 베레시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레시트는 기본형이고 베레시트는 이거 이제 줄임형이고 이 베레시트 하면 이제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뜻이 잠언 8장 22절에 설명한 것이 뭐냐? 조화의 시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ginning.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시작으로 들어갈 때 그 시작하는 초입 단계가 in이죠. in the beginning. 시작하는 때. 근데 여기는
더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더라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더라는 영어에서 더가 들어가, 우리가 이제 관사라고 하죠. 관사면 이렇게 어나 언이나 더나 이렇게 이제 관사가 세 개가 있는데, 더는 정관사, 에나 어는 이건 우리가 정관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더가 들어가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서만 해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아르케, 베레시트 또는 레시트라는 이 뜻은 바로 어떤 일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잠언 8장 22절에서 이제 조화의 시작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화의 시작.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조화는 어떤 그 진행에 관한 과정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작하여서 진행해 가는 과정을 조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이 조화예요. 그래서 조화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become이에요. become. 뭐뭐로 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서 닥터가 됐다. A child grow up, become a doctor.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는 의사가 됐다.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행되어 그 시작하는 과정, 그때부터가 뭐냐면 레시트 또는 아르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의 뜻이에요. 시작의 뜻. 시작의 뜻이에요. 어떤 목표를 두고 그 일을 처음 착수하는 그 시점부터가 태초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미 있었고 나라는 존재가 이미 있었고 하나님도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있었는지 내가 먼저 있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에서 보고, 자, 하나님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그래서 쌍방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레시트 또는 아르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수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경에 관해서 수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뜻을 설명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과연 이 뜻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 뜻을 밝혀낼 수 있느냐, 들여다볼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만 해도 이 배하고 요점은 바이트가 되고 요 가운데로 하면 로시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를 풀어보면 이제 기본형으로는 이제 그 줄임형으로는 레시트라고 나와 있지만은 기본형으로는 베레시트거든요. 그러면 베레시트는 이것을 그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뜯어서 그 단어들을 각 글자를 분해해 가지고 성경하면 이것은 바이트롯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바이트는 집이고, 바이트는 집인데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오이코스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일반 집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전이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베레시트예요. 성전이 베레시트인데, 즉 베레시트를 뜯어보면 로시가 가운데 있고 바이트가 바이트가 밖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바이트예요. 요거는 바이트예요. 이건 바이트예요.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냐면 로시가 있는 거예요. 로시가. 이 뜻이 베레시트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의 뜻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베레시트라는 말은 성전이에요. 베레시트라는 말은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지만 무엇이 성전이에요? 무엇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 생김으로써 그 하나의 법을 보관하기 위한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시가 없으면 바이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이트가 먼저가 아니라 로시가 있음으로써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을 어떻게 무슨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 돌판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게 이제 조각목이고 그 조각목에 이제 금을 입혀서 거기서 뜰채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할 때도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 자체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사실은 법계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법계 자체가 성전이라고. 법계 자체가 바로 뭐냐면 로시예요. 로시라고. 이 로시가 그럼 뭐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3장 4장 가면서 그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형제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 저들이 믿겠나? 이렇게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뭐예요? I am that I am이었죠. 그 I am that I am이 로시예요. 로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요 로시라는 말이 우두머리. 대장에 맨 꼭대기 있는 대장에. 그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속한 자예요? I am that I am이 이 성전에 속한 자예요? 성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로시의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로시 I am that I am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얘기하면 이게 아버지 보좌예요. 이게 로시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원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원어를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또 저와 함께 했던 어떤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은, 창세기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보면은, 엘로힘이 나오고, 샤마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레치가 나오거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헬라어가. 그러면 이 엘로힘이 샤마임과 에레치를 지었다. 이게 이제 천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이고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에레치가. 그럼 샤마임은 우리가 이제 궁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의 궁창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용어를 나눠서 설명하는 목사들이 지금 얘기한 그런 그 목사나 다른 분을 보면 엘로힘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레시트 앞에 이제 대자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바라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게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엘로힘 하면 이게 복수야. 하나님의 신들이거든요. 신들. 복수란 말이에요. 이게 복수. 엘로힘 하면 이게 복수라고요. 엘 하면 단수지만 엘로힘 하면 복수라고요. 신들이라고요. 신들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눠진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준 것이죠. 여기 어디 나와? 이게 맨 먼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엘로힘이 이게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잖아요. 요 샤마임 여기는 땅, 요 어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없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서 설명이 돼요. 첫째 날 빛에 대해서, 둘째 날 하늘에 대해서, 셋째 날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요게 맨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성전을 지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뜯어보고 계시다라는 뜻과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초가 꿰어져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엘로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샤마임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에레치의 땅뿐이 없어요. 우리 본래 땅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 에레치에가 와서, 즉 빛이 와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와서 샤마임을 알게 하고 그 결과적으로 엘로힘이 되게 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돌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을 보관하게 하는 장막, 성막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시작하는 그 첫 단초가 언제냐? 레시트, 레시트, 태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되짚어 들으세요. 처음에 한번 부담 없이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고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내용만으로 일단 쭉 들으시고 다시 한번 리뷰해서 복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다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태초라는 그 말을 태초라는 뜻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초라는 말이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천지 만물이 태동하는 그때를 우리는 태초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의 일에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어디에? 내 마음 속에 시작하는 그 때가 레시트 또는 태초, 아르케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누구 나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각자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때가 즉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서 시작하는 그때 태초 조화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조화의 시작 그때가 바로 뭐냐면 레시트 또는 아르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0인역이라는 거 아시죠? 70인역.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옛날에 모여가지고 그 어떤 성경, 그 수많은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을 우리가 정경으로 우리가 채택할 것이냐, 어떤 것은 외경으로 하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일련의 회의를 통해서 신학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또 정경과 외경을 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얘기죠. 70인역에도 보면은 이 레시트라는 말을 뭐라고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해 놨냐면 이것은 아르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르케. 이것이 아르케라고 설명되어 있다고요. 아르케라고 번역되어 있다고요. 베레시트를 아르케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잠언 어디 가서? 잠언 8장도 이것이 레시트예요. 잠언 8장도 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시트가 바로 뭐냐면 아르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25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라호크라는 그 히브리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레시트가 아니라 라호크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라호크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태초라는 말 뜻에 신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옛날에 우리가 영어에서 옛날 옛적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
옛날 옛적에는 long time ago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long time ago라는 뜻이 바로 라호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태초부터라는 것은 너희가 이미 지난 많은 세월 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오지 못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라고 할 때 쓰는 태초가 바로 라호크예요. 그러면은 지금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 봤고요, 레시트 봤고요, 지금 라호크라는 말 봤죠? 써주겠습니다. 자, 태초가 첫째, 레시트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라호크라는 말이 있다. 근데 레시트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의 시작, 또 조화의 시작.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오래전, 이걸 영어로 하면 long ago, 오래전에, 이미 지난 중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일반 용어로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long time ago, 아주 옛날에 지나가시게. 이런 라호크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미가 5장 2절에 보면,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케뎀은 지난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난 과거 완료형. 이거는 과거 완료. 이미 완료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동태죠. 그래서 이거는 have been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from of old. have been from of old.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되었던 것, 그러죠. have been이니까요. 이거 완료형이니까요. 그래서 수동태가 돼요. 이제 이미 지난 때에 완료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케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가 5장 2절에 있어요. 미가 5장 2절에 있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케뎀은 바로 이러한 거죠. 이것도 같은 태초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세 가지를 알았죠? 자, 라호크는 이게 왕하 19장 25절. 19장 25절. 여기는 이제 라호크. 레시트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태초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37장 26절. 이사야 37장 26절, 이사야 40장 22절, 이사야 40장 41절, 21절,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3절, 41장 4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단어가 다 뭐라고 나오면
그 이사야 43장 13절은 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욤. 정확하게 욤민. 이거는 민이라는 것은 모두를 뜻하거든요. 그 헬라에서는 파스예요. 파스. 모든 날, 민, 욤. 그러니까 욤은 날이라는 얘기거든요. 날. 모든 날이라는 단 욤민도 바로 그 태초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설명해, 요거 설명해. 여기는 이제 용이 아니라 욤입니다. 욤민, 민, 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민, 욤인데 모든 날 이것도 이제 태초로 여기 섞여 있는데 여기 욤민도 태초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는데 이 욤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날이에요. 전날이라는 뜻이에요. 전날. 그러니까 before day, before the day, before day. 이런 뜻이에요. 전날, 앞에 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헬라어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르케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봐서는 모두가 다 케뎀이든 욤민이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또 이제 로시도 있는데 여기 태초라는 단어에 로시도 있어요. 앞에 로시 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 때도 로시 했죠. 그 로시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아르케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전부 설명하면 레시트, 라우크, 케뎀, 욤민, 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로 나와 있다? 아르케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의미적으로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태초라는 말은 모든 일의 시작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long time ago 또는 have been from of old 또는 before day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 이 시작이라는 뜻을 본다면 여러 가지가 의미인데 영어로 보면 우리가 지금 본 비긴도 있잖아요. 비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것은 스타트도 있고 또는 오픈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오픈이라는 말도. 오픈. 이건 글자 그대로 시작이죠. 요거는 출발이죠. 요거는 열다죠. 열다예요. 그래서 비기는 어떠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것을 목표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비긴이에요. 물론 그 비긴에서 꼭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모든 일의 시작을 다 비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긴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긴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출발인데 사실은 출발점이죠. 또는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시작하다. 근데 이것도 시작이잖아요. 비긴드요. 어떤 일의 시작, 요 스타트도 시작,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 그 출발점은 우리가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기할 때 스타트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스타트, 그래서 출발, 시작하는 시작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픈도 우리가 이건 이제 특히 방송 같은 데서 이제 본다면 그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사회자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그 멘트하죠. 그래서 그런 때 쓰는 말이 오프닝 멘트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의 말. 그래서 오프닝 멘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열다지만 이것도 시작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긴과 스타트에 비해서 좀 다른 의미가 있다면은 오픈이라고 할 때는 이 앞에 오픈의 앞에 무슨 상태를 말해요? 클로스되어 있다, 닫혀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오픈이라는 말은 열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오픈 더 북 하면 책이 닫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책을 열라는 뜻이거든요. 오픈 더 북 하면. 그러면 이 오픈이라는 그 말 앞에는 오픈이라는 시작의 앞에 그 상태를 보면 닫혀 있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앞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오픈이라는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오픈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있죠. 열린 성경이라고 그래요. 열린 성경이라고 해서요. 그렇다 그 성경이 열려 있는 건 아니죠. 책을 덮었어도 그 책 이름은 오픈 성경. 책을 펴놨어도 오픈 성경이에요. 그럼 진짜 책을 열고 닫고가 오픈 클로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픈 클로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럼 오픈이라는 뜻은 성경으로 보면은 깨닫다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픈이라는 얘기는. 오픈 바이블이라면 깨달아진 성경. 깨달아진 성경. 그러니까 have been understand죠. 이미 이해가 된, 깨달아진 그런 성경. 이것이 바로 오픈이죠. 이런 이제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태초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다른 이런 용어는 채택하지 않고 begin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다, begin이다 하는 얘기는 성경이 지금 오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비긴을 했다는 뜻은 성경에서 비긴을 했다는 뜻은 이미 여기에는 오픈이 됐다 그런 뜻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오픈이 됐다는 뜻이라고 이미 열렸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깨달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해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죠? 태초가 천지가 창조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창조가 되느냐의 설명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는 어떻고 이 상태는 어떻게 변화시켜 갈 거고, 그래서 현재 상태가 천지 창조를 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장 2절에 땅에 관해서 설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비기닝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 앞에 얘기했죠?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이 흙의 땅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뭐라고요? 비기닝이다, 그것이.
그걸 열어가는 것이 비기닝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기닝이라는 것은 이미 열렸다 이 뜻이에요. 열려야만 LH가 혼돈, 공허, 흑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혼돈, 공허, 흑암에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빛, 첫날에 빛, 둘째 날에 그 위의 물, 궁창, 셋째 날에 위의 물, 궁창, 땅, 바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화의 그 모든 시작을 레시트 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초에 관해서만 말씀드린 게 지금 1시간 가까이 되는데 한 50분 가까이 됐어요. 태초라는 뜻이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로 채택된 히브리어가 베레시트 또는 레시트, 케덴 또는 라호크였죠. 이런 말, 그 다음에 민용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헬라어로 다시 넘어와서는 아르케로 하고 있다. 그 아르케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비기닝이다. 그 비기닝은 뭐다? 바로 성경이 이미 오픈됐다. 열려가고 있다. 즉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조화의 시작이 이미 됐다. 전도서 8장 21절, 잠언 8장 22절 같이요.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태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말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우주계 태양계를 말하는 그 우주계 태양계가 지어지는 그 시작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뭐다? 태초다. 이 태초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이 열렸다는 뜻이 이미 됐다, 이미 오픈이 됐다는 뜻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